삶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듣고 그 토라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라 낭독 대회가요 에스라를 통해서 행해진 토라 낭독 대회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경외의 날들 해슈가의 10일 그죠? 회개가 강조되는 경외의 날의 첫 번째 로시아샤 나팔절 그들이 모였어요. 7째 달 소아의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 토라 낭독 대회를 학계 명령을 주님을 하게 되는데 이날은 경외의 날의 첫째 날입니다. 그죠? 야민 노라입니다. 경외의 날의 첫 번째 날 10 days of 페슈바의 10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모여가지고 이들이 토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정한 페슈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경외감으로 떨면서 자신의 실패와 범죄로 인해서 눈물로 흘리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10일 동안의 페슈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페슈바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철저하게 토라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페슈바하는 그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날에 무슨 날이고요? 샤바트 슈바 돌아가는 샤바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즌입니다. 에스라와 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1강경에 모인 시즌이 바로 이 경외의 날이 시작되는 첫날 이 시즌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의인의 8장 8절의 구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악당인데 그들이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무참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이걸 생각하는 너무나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를 비롯한 리더들은 울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울지 마. 그것은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이는 말. 울지 마.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 왜 나팔절 오시아시아 그죠? 좋아.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배우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토라가 낭독이 되고 이 토라의 말씀에 깨달아지자 자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태엽겠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통곡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지금 회개하는 그들에게 울지 슬퍼하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여러분 백성의 토라를 들으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토라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사람들을 파괴적인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울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토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여러분 떨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멀어지고 그렇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돼요. 아버지를 멀어지고 가까이 하기 싫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전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를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의 비밀한 언약을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종류의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과 여러분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친밀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경외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더러움이 아니고 정결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거룩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영혼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이게 매치가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를 비롯한 리더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지금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땅히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인해 떨리는 마음 가운데 떨면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을 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감이 뭔지를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파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얻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바로 그분,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오직 그분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다른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은요 회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에스라와 여러분 그 설교하는 말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묵상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상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토라가 낭독이 됩니다. 신명기가 낭독이 됩니다. 신명기 특별히 27장, 28장에 여러분 낭독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토라의 명령과 두려움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 들었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느니 그러면서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나가서 저주를 받으면서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여러분 선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말씀도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칫한 마음이 생겼겠어요.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만 택시관을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분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하나 연출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와 리더들이 슬퍼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야. 경외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것은 뭡니까? 너희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과 이것을 크게 생각해가지고 정죄감과 죄책감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묵상하라.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실패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크게 묵상하지 마시고